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전서 12장 31절, 시편 42편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시편 41편, 바로 시편의 저자는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The Living, ing,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1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있으리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살아계신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15절. 열왕기상 1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은사를 가졌다? 아브라함은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신뢰하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단번에 주신 은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의 전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열린 은사가 무슨 은사다? 믿음의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로마서 창세기 15장 6절 밑에다가 로마서 4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부터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2절에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례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면은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17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습니다. 19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더욱더 강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오히려 믿음이 강해진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진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뭡니까? 더 강해진다. 믿음의 확신이 더 넘친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쓴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제 기초가 열릴 때, 믿음의 기초가 열릴 때에 바로 시편 115편 4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열릴 때에 시편 115편 4절로 8절을 보면서 바로 9절로 11절에서 믿음의 기초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부요의 영이 열렸죠. 부요의 영이 열렸습니다. 부요의 영이 열렸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부요해진다. 믿음으로 부요해져. 그러죠. 그래서 시편 115편, 자, 4절로 8절이 나오고 9절로 11절이 나오고 12절로 이제 마지막 절 18절까지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럼 믿음의 기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슨 영 때문이다? 우상의 영 때문이다. 이 우상이 죽은 신이거든. 죽은 신이다. 우상이 죽은 신이다.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불로 응답하지 못하는 신은 죽은 신이다. 죽은 신이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죠? 죽은 신이다. 그래서 이 우상은 뭡니까? 죽은 신이야.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 무슨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영을 반드시 뭐 하신다? 회개하신다. 회개하시면은 보혜를 체험하면서 바로 믿음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의 영을 통해서, 반드시 우상의 영을 통해서는,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뭐 된다? 의심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상의 영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 속에서 바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무슨 영이 부어진다? 갱외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의심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면서 무슨 영이 전이 된다? 믿음의 영이 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이 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한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똑같으며 우상들을 믿는 자들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그런데 9절로 11절 보세요. 11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9절,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하니까, 바로 경외의 영과 믿음의 영을 가지면은 주님의 뭘 받는다?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이 또 영적 전쟁에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도와주심이 실질적인 도움이 일어나. 실질적인 도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써 실질적인 뭡니까?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도움의 예를 12절로 18절에 그 예를 바로 부요의 영을 부어주시었어.
부요의 실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심으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12절로 지금 12절로 자 15절까지 봅시다. 12절로 15절까지 봅시다. 12절로 15절까지. 자, 우리 12절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였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께서 너희와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더욱 더 인크리 증가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너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이 반드시 번창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복을 받았다. 그래서 14절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The Lord shall increase you more and more, you and your children. 해서 부유의 실제를 이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제 부유의 실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24절.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은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23절.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이 갱의 자, 이 우상의 영과 의심의 영이 자, 내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뿌리 뽑혀 나가는 겁니다. 뿌리 뽑혀 나가면은 바로 갱의 영이 오는 것이고 무슨 영이 온다? 믿음의 영이 오는 겁니다. 믿음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갱의 영과 믿음의 영을 가지면은 반드시 무슨 영이 부어진다? 기적의 영이 부어지고 반드시 기적의 영이 부어진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믿음의 은사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믿음의 은사는 바로 뭡니까? 갱의 영과 무슨 영? 믿음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은사가 부어져?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서 믿음의 은사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자, 믿음의 영, 갱외의 영과 믿음의 영은 믿음의 영인데 무슨 믿음의 영? 믿음의 기도.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로다 하니까 이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6절. 그래서 바로 갱외의 영을 기초로 깔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응답의 기적을 반드시 누린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할 때 요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바로 뭘 기초로 깔고 있다? 갱외의 영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갱외의 영을 기초를 깔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맞아요? 믿음의 기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 기초를 깔지 않고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5절이네.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할 때, 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갱외의 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외의 영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갱외의 영을 가진 자가 믿음의 기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치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요 창세기 22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2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12절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갱위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2장 12절 상반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유일한 내 아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어요. 내가 갱위하는 줄을 안다 했습니다. 갱위하는 줄을 안다. 자,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을 말하는 믿음의 영을. 아끼지 아니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한다? 살리신다.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래서 이삭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은 이삭이 불타서 번제로 드려졌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물로 드려져 버려서 이삭의 행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잖아. 그 믿음이잖아. 그것도 믿음이잖아. 이삭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뭡니까? 바로 이삭을 뭐 할다? 죽은 이삭을 뭐 할 수 있다? 행체도 없는 이삭을 다시 이삭의 행체를 그대로 이제 뭡니까? 살릴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뭐 한다? 믿는 믿음의 영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무슨 하나님을 누린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누린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누린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누려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모든 걸 다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 예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뭐 하신다? 준비를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기초적으로 뭘 깔아야 된다? 갱외의 영, 갱외의 영을 깔아야 된다. 갱외의 영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바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은사다? 아브라함의 무슨 은사? 아브라함은 믿음의 은사가 독특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모세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모세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은 다 보조 은사다. 보조 은사, 주 은사. 모세의 주 은사는 뭡니까? 바로 지도력의 은사다는 겁니다. 지도력의 은사다. 지도력의 은사입니다. 지도력의 은사다. 자, 지도력의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조화 있게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바로 움직이게 하는, 지도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모세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고 이를 위해서 주어진 주 은사가 곧 무슨 은사다? 지도력의 은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어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셔요.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9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9절을 읽습니다. 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주님이 임재하시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러지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8절이 바로 두 가지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니까 출애굽의 사명, 출애굽의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 두 번째 사명은 그들을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은 무슨 사명이다? 출애굽의 사명이다. 두 번째 사명은 가나안 정복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 나이가 80살이에요. 80살. 그래서 모세의 특징은 뭡니까? 모세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말년에, 노년에 쓰임 받는다. 노년에.
노년에 쓰임받아서 120살에 80부터 120살까지 40년간 쓰임받아가지고 노년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라. 그래, 이 모세가 참 아주 모세 성경 구절을 읽으면 너무나 흥분되죠. 너무나 말입니다. 비전이 넘칩니다. 비전이 넘치요. 그래서 이래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젊을 때 쓰임받지 못했으면 기회가 한 번 있다. 인생의 전반부에 쓰임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인생의 후반부에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 쓰임받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하나님은 후반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난 영감이 옵니다. 자, 재미난 영감이 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지금 말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의 사명은 모세의 일방적인 사역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10번이나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뭡니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일방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레마 신앙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레마 신앙으로 모세의 비전에 그대로 연합을 해줘야 된다. 연합을 해야만이 강야를 통과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내릴 때는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모세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만은 강야를 통과하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레바로 받아가지고 순종을 잘해주고 연합사역을 잘해야 강야를 통과하고 영적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에도 연합을 잘해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은 뭡니까? 연합사역을 잘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잖아. 여호수아 1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땅이 나온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한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 두 번째 뭐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했죠.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명기 8장 15절만 보겠습니다. 15절.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자,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몇 절?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말입니다. 아름답고 강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아요, 안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나 뭡니까? 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나안 땅을 출애굽기 3장 8절 봅니다. 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요 땅. 자, 요 땅을 통과할 때
자, 강야를 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봅니다. 15절 보세요. 여기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자, 이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적에 바로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자, 의심의 눈으로 이제 바라본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5절 보세요. 이 15절의 강야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자, 이 강야를 지금 신명기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첫 번째는 뭡니까? 강야의 특징은 크다. 두 번째는 무섭다. 세 번째는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다. 네 번째는 가뭄이 심하다. 다섯 번째는 물이 없는 땅이다. 그죠? 그래서 이 강야를 통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강야를 보세요. 첫 번째 너무 큰 거야, 강야가. 너무 강할하다. 너무 무섭다. 그죠? 그 다음에 불뱀과 정갈이 계속 울거린다. 가뭄이 심하다. 그래서 뭡니까? 물이 없는 땅이다. 자, 이러한 강야를 뭡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강야에서 신앙이 어떻게 된다?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야. 신앙이 죽는 거야. 믿음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강야를 통과할 때에 뭡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바로 무슨 사람이 된다?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믿음의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의 눈이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전의 눈입니다. 비전의 눈, 미래적인 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눈을 가지고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강야를 통과할 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항상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야. 항상 목사님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야. 목사님이 왜 그래? 경상도 사투리를 왜 그래 쓰는 거야? 설교를 왜 그래 말을 빨리 하는 거야? 목사님 왜 그래? 얼굴도 못생긴 분이 왜 그렇게 말도 빨리 하고 경상도 사나이 아니라 할까 봐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좀 천천히 가르쳐야 알지. 말을 빨리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설교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 30분이면 끝내는데 다른 교회는 30분이면 끝나는데 2시간을 설교하고 있네. 아이고 질려가지고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자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강야를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다시 봅니다. 15절. 이 강야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강할하다. 너무 강할해. 강야 끝이 없어. 두 번째 뭡니까? 너무너무 무섭다. 세 번째는 불뱀과 정갈이 이런 벌레들이 막 굴거린다. 네 번째는 가뭄이 너무 심하다. 다섯 번째 뭡니까? 물이 없다. 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안 좋은 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뭡니까? 자꾸 보니까 뭘 잃어버린다? 미래에 뭘 잃어버린다?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강야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뭡니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 받아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예? 악조건이 많잖아. 그죠? 악조건이 많은데 여러분이 뭐 한다? 이 악조건 속에서 뭘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간다. 말씀의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영이 성장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뭐 할 것이다? 성경을 뭐 통달할 것이다. 성경을 통달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 통달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뭡니까? 여러분 어제 가르쳤는데 오늘 물어보면 몰라. 예? 많이 읽어. 자, 함성. 할렐루야. 자, 물론 다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안수기도를 봤는데, 예? 66권이 전부 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로 다 열리더라고요. 자,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봐요. 66권 에스겔서가 뭐 에스겔 선지자가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복음 전하나? 에스겔은 성경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두루마리가 두루루 내려와. 두루마리가 내려와 버리니까 먹고 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이잖아. 그죠? 자,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강야를 통과하면서 에스겔처럼 돼야 된다. 그죠? 성경을 개척교회에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개척교회에 보내셨느냐 하면은 여러분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경을 뭐 하는 사람? 통달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에스겔처럼. 자, 그래서 1절로 3절 읽어요.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뭐해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뼈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고 창자에 채우니까 내 입에서 꿀처럼 달더라는 것은 내 배에서도 뭐 꿀처럼 달더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가 성경책이 한 권이 지금 에스겔에게 선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먹어라 그래. 에스겔서 전체 한 권을 먹어라. 에스겔 전체 책 한 권을 뭡니까? 먹어라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먹었어요. 그 창자에 채우니까 먹으니까 꿀송이 같고 창자에 채우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면서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 바로 한 권의 책이 채워지는 거야. 그걸 먹고 뭡니까? 기도만 하면은 뭡니까? 먹은 말씀이 입에서 술술술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기초적으로 먹고 뭘 해야 된다? 에스겔 2장 8절로 10절이잖아.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해라? 먹으라 하시니. 먹으라 하는데 내가 눈이 열려가 보니, 보라, 비홀드가 나왔어요. I looked, 내가 보니, I looked, 내가 보니, behold,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주님의 손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뭡니까? 에스겔 책 한 권입니다. 에스겔 책 한 권이 주님의 손에 딱 있는 거라. 그래 그것을 뭐 먹어라. 그것을 먹어라 그래. 그러면 에스겔 3장 1절과 3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10절에 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축복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심판 예언의 글을, 심판의 예언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한다? 선지자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뭐한다? 선지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 중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회개 중보기도 하면 성경책 한 권이 꿀송이처럼 선물로 내려와 먹으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뭡니까? 창세기 한 권을 먹으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출애굽기 한 권을 먹으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레위기 한 권을 먹으라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이 강야를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강야를 걸어가면서 회개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뭐가 열리기 시작한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말씀을 통달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강야를 걸어가는데, 똑같이 개척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성경을 뭡니까? 통달하는 거야.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2,500만 명을 먹일 수 있고, 앞으로 8천만 명을 먹일 수 있고, 84억을 먹이는 이와 같은 축복의 바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지도력의 은사가 꽃이 피었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 이상, 한 번 설교에 3,000명 이상의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은사가 주 은사다? 전도의 은사가 주 은사인 겁니다. 바울은 무슨 은사가 주 은사다? 독신의 은사가 주 은사입니다. 자,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중보기도 은사가 주 은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세요.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죠.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낮으로 무슨 기도한다? 중보기도. 금식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곧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래서 안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중보기도 은사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보기도 은사를 활용하시어서 바로 열방 만국의 84억 인생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지구촌 인생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하루에 3번 드렸다. 하루에 3번 드렸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감사를 드리더라. 다니엘은 무슨 은사로 주님을 섬겼다? 바로
기도의 은사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바로 찬양의 은사로 바로 신앙생활을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니까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서 항상 양을 칠 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찬양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 찬양 속에서 뭐가 열립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름 부음 찬양을 쫙 드리게 되면은 바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 계시가 쫙 말씀이 풀어져요. 찬양 기름 부음 찬양으로 쫙 하는 게 찬양을 올리게 되면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통달이 되고 말씀이 쫙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먹게 된다. 뭐 하게 될 때, 다윗처럼 뭐 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될 때. 자, 그래서 오늘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도 하고, 사모하는 것은 뭐해라? 기도로 뭐하시라?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사가 하도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에 맞게 그 은사가 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사명에 맞지 않는 은사를 욕심으로 구하면 돼, 안 돼?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은사가 많아가지고 자기 사명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예? 목사의 사명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뭡니까? 그 자격증이 있어. 일을 잘하니까 막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또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하는데 60살이 되어서 이제 그때는 다 항복하는 거예요. 어제도 만난 그분이 자격증이 30개 있는 목사입니다. 자격증이 30개 있는데 할렐루야.